안녕하십니까. 예, 여러분들 건강경 금일 교재 41쪽을 펴주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품이 건강경 11품입니다. 무의복성분이라. 무의복이 말이지 참 수성한 공덕을 오늘 이제 부처님께서 설했습니다. 같이 한번 독경하도록 합시다. 수보리야마치 양하 가운데 있는 모래의 수처럼 이 모래와 같은 항아라이면 내 생각에는 어떠나 이 모든 항화에 모래가 많다고 하겠는가. 수보리가 아래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단지 항아만도 오히려 많아서 헤아릴 수 없고 하물며 그 항아의 모래이겠습니까. 수보리야 내가 이제 진실한 말로 너에게 이르노. 만일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저 항아의 모래수와 같은 삼천대천세계 가득한 칠보로서 보시에 썼다이면 그 받은 복이 많다고겐. 수보리가 아래오되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이르오.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 가운데에서 혹은 사국의 등만이라도 받아지니 남을 위해 설해 준다면 이 복덕은 이전의 복덕보다 더 나으리라나. 여러분들이 부처님 경학이나 이 법문을 들으면서 이런 단어들을 많이 듣습니다. 무의법이라는 단어도 듣고 거기에 상대되는 유의법이라는 단어도 듣지요. 그래서 이 유의법과 무의법은 서로가 상대되는 것이고 이것을 조금 이제 법이라는 말을 복으로 이제 단어를 잠깐 바꾼 거예요. 무의복이라고 그러고 유의복이다. 이거를 이제 쉽게 말하면 무의복은 무엇이고 유의복은 무엇이냐. 무의복은 공덕성을 말하는 것이고 유의복은 그대로 복덕을 말하는 거예요. 복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무의복과 말이지 유의복 그리고 공덕과 복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부처님의 그 마음에 그 수성한 세계, 그 부처님의 마음, 불심을 우리가 열반이다 또는
보리심이다. 또 우리가 열애의 경지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열반에 반대되는 상대되는 용어가 뭐죠? 생사의 세계를 말하죠. 그렇죠? 나고 죽는 생사의 세계. 그리고 보리심에 반대되는 말이 중생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 이제 이렇게 상대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참 중요한 것은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비유로서 이제 드는 거예요. 비유로서. 근데 인도에 가면은 히말라야에서 그 근원을 원천을 두고 저 인도 그 큰 대륙의 그 가운데를 질러나가는 겐지스 강이 있습니다. 그 겐지스 강을 항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그 겐지스 강의 모래는 보통 우리 그 한국의 모래와는 좀 다릅니다. 거기는 그 모래가 그대로 밀가루와 같습니다. 손에 쥐면은 남김없이 다 흘러버립니다. 아주 곱습니다. 그런데 그 모래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모래수 겐지스 강이 넓이가 대단한 넓이의 그 엄청난 그 장강에 말이지 있는 모래수는 한량이 없겠죠. 그 한량 없는 그 모래수 하나하나만큼 또 겐지스 강이 있고 그 겐지스 강의 모래수라고 이야기할 때 이거는 이제 인도 사람들의 그 비유의 특유한 비유법입니다. 아주 많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이제 84,000이라는 이야기를 쓸 때도 한량 없는 숫자를 말할 때 84,000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걸 경상도 쪽으로 가면은 뭐라 그러냐? 억수로 많다. 막 이랍니다. 경상도 사람들은. 어떻게 계산법이 안 나온다 이 말이지. 그렇게 이제 비유를 드는 거예요. 그러한 그 모래수와 같은 항아사의 모래수와 같은 칠보를 가지고 칠보라 하면은 금, 은, 또 호박이라든지 또 수정이라든지 또 옥이라든지 이런 또 산호라든지 이런 다 보물 아닙니까? 그런 보물로 가지고 사람들에게 내가 보시를 한다 이 말입니다. 나눔의 어떤 그 인정을 베푼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많은 보시를 한다 하더라도 사국계 하나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에 복만은 못하다 그랬거든요. 요거를 잘못 알아들으면은 또 어떤 스님들은 이거를 그 물질로 가지고 남에게 보시하는 것은 부처님의 그 근본 정신을 깨달음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소용없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 강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강의죠. 여기서 부처님께서 무입복과 유입복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상대적으로 한 것은 항상 우리가 부처님을 찬탄할 때 부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복과 해를 구족한 분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처님을 우리가 기의불 양족존이라고 그러죠. 부처님께 기의하는데 양족을 우리가 받든다 이 말입니다. 양발을 받든다는 뜻인데 그 양족이라는 말은 한쪽은 공덕을 말하는 것이고 한쪽은 복을 말하는 것이에요. 복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덕의 세계와 복덕의 세계가 분리되어 있느냐 하면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공덕과 복덕은 항상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부처님이 가르치고 주장하기 위해서 지금 이 먼저
그 무위법을 이야기를 하는 거라. 그러면은 우리가 공덕의 세계는 이 마음의 세계를 이루어지는 것을 공덕이라고 그러고, 복덕이라는 것은 물질의 풍요로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중생들이 살아가는데 특히나 우리는 자본주의 이 세계에서 살면서 자기 개인적으로 능력과 자기 어떤 힘으로 물질을 많이 우리가 확보했을 때, 그 물질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히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쉽게 말해서 물질 만능주의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자본주의가 참 편리하고 좋기는 하지만은도 너무나도 물질에 치우쳐서 인간의 본 그 깨끗하고 순수한 인성을 우리가 너무 저버렸다. 이런 이제 한쪽은 순경계를 이야기했고 한쪽은 역반응을 또 이야기를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 분들은 물질이 천부자고 만부자이다 하더라도 천개를 가지면 천가지 걱정이요, 만가지를 가지면 만가지 걱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이라는 것을 소용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물질은 대단히 좋은 거예요.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겁니다. 왜? 중생 세계는 물질이 있어야만이 물질로서 모두를 갖다가 베풀 수도 있고 도와줄 수도 있고, 우리가 다 인간이 이 세상에 와서 서로 나눔의 그 관계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이 생명 세계에서 물질이 하는 역할은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그 물질을 우리가 그렇게 많이 가졌다 손 치더라도, 그 물질을 소유하는 마음의 바탕이 심성이다 이 말이요. 그 심성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그 불심을 모르고 물질만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중요시하고 산다고 할 때는, 그 물질은 반드시 사람을 상하게 만들고 상처를 주고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그리고 윤회를 할 수밖에 없게끔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선비가 갑자기 관록이 붙어가지고, 뭐 관록이 붙으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그냥 비단을 가지고 줄을 서는 거라잉. 요즘도 뭐 하다못해 시의원, 도의원, 또 시장 넣으려고 하면, 공천 받으려고 하면은, 이거 합법적인 공식은 아닙니다만은 또 비공식으로는 이렇게 줄 좀 선다고 그러대. 이렇게 옛날도 그랬다 이 말이야. 갈록이 있으면 줄 서는 거라. 그래서 그 비단이 막 이런 것들이 창고에 엄청 들어오는 거라. 그런데 그 선비는 아침마다 궁궐에 이제 입거를 하면서 관복을 딱 입고는 그 창고에다가 돗자리를 딱 깔고서는 그 창고를 바라보고 절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 그 부인이 가만히 보니 남편이 관록이 붙더만은 머리가 좀 이상해졌나, 와 창고에다 대고 절을 하고 자꾸 아침마다 절에 나가는가 그랬어요. 그래 어느 날 저녁에 부인이 남편에게 물었어. 왜 당신 아침마다 그 창고에다 대고 절을 하고 갑니까? 그러니까 재물이라는 것이 그게 무정물인 것 같아도 그놈이 참 영음이 있거든. 그놈이 그게 돈이라는 것이 눈이 9개라는 거라. 아주 그놈이 영음 있고 밝은 놈이라는 거야. 그놈이 이렇게 인연 따라 들어오기는 와도 나갈 때 말이지, 나갈 때 조용히 나가야지 사람을 상하고 사람을 다치게 하고 고통을 주고 마음을
괴롭게 해서 나가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그놈에게 맨날 아침마다 나가실 때는 조용히 나가 있어. 들어올 때도 조용히 들어오지 않습니까? 나갈 때도 조용히 나가시오. 내가 그러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 그렇듯이 재물이 아무리 내가 많다 하더라도 그 재물을 그 이 항아사 모래수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보시를 한다 하더라도 여기 수보리가 참 그 복덕이 많다고 안 하겠습니까? 사실 그 항아사의 모래수만큼 그 많은 칠보를 가지고 세상을 나누어 주는데 세상에서 주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고 주고 받음에 기뻐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 말이야. 좋다 이 말이야. 그런데 결국은 그거는 한계가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하늘을 보고서는 활을 쏘면은 그 활이 말이지 세력이 닿을 때까지 올라가다가 결국은 그 세력이 닿으면 떨어지듯이 재물이라는 것은 그 모래 항아스와 같이 그렇게 많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그것이 닿을 날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닿을 날 이전에 그 마음의 공덕성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중생심으로 나눔을 줬을 때는 그것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조건을 붙이고 생색을 내고 거기에 대한 재물에 집착이 있기 때문에 그 재물로 인해서 반드시 마음이 상하게 돼 있다는 거야. 서로가 좋을 때는 도와주고 서로 주고 받으면서 서로가 마음이 상할 일이 없겠죠. 그러나 그것이 인연이 다해가지고 서로가 이렇게 인연이 끊어질 때는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줬는데, 내가 너 어려울 때 어떻게 해줬는데, 이것이 말이지 전부 다 화가 되어가지고 자기를 이제 괴롭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조건 없이 남에게 참 이거 보시하고 나누어 준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글쎄요, 그 부부간은 일심동체라고 그래가지고, 일심동체라는 말은 마음도 하나요 몸도 하나다는 뜻이거든. 그러면 너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너 것이고 둘 다 공유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나는 그걸 잘 모르긴 합니다만 요즘 그렇게 공유하고 너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너 것이고 내가 죽으면 너가 죽고 너가 죽으면 내가 죽고 같이 이렇게 공유하면서 사는지는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부부지간도 그게 살기 어려운 거라. 뭘 해주면은 반드시 부부지간에도 서로 조건을 가지게 돼 있어요. 내가 이렇게 친정적으로 자인 장모님한테 이렇게 잘해줬는데 너도 말이야 좀 시아버지 시어머님에게 좀 잘해라 시댁적으로. 이게 사실 조건부 아닙니까 이게 전부 다. 그런데 만약에 한쪽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한쪽이 그 리듬을 타지를 못할 때는 굉장히 상처를 입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가 이제 마음이 갈라서게 되고 원수가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 이 세상에서는 조건 없이 주는 것은 없다는 것이지, 그 조건 없이 줄 수 있는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그 마음이 공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덕성이라는 마음을 갖춰 가지고 그 보시를 했을 때는 정말 모든 생명세계를 갖다가 행복하게 해줌으로써 자기도 영원한 행복을 얻는다는 거야. 그런데 그 마음에 조건 없고 대가 없이 줄 수 있는 마음의 수행 공덕이 갖춰지지 아니했을 때 물질만이 내가 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는 반드시 고통이 따른다. 이거를 갖다 여기다가 이제 이야기를 한 거거든. 그러면은 우리가 자, 조건 없이 남에게 보시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세상에 존재할 수 있을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볼 때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어떤 일이라도 티끌만큼도 조건 없는 일이 우리 목전에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나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거의 한 가지 일에는 내가 그것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아주 어린 애기, 영아가 있죠. 예? 이제 막 태어나가지고 한 5, 6개월 된 영아 있지 않습니까? 그 영아에게는 아마 조건을 붙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옆집 할머니가 와서 기지개를 갈아주고 금방 똥오줌을 싸도 아이고 우리 새끼 하면서 두드려주고 아무 조건을 안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기뻐해주고 도둑놈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영아에게는 조건이 없어요. 축생도 그 영아에게는 조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말할 것도 없고 일반 그 인연이 없는 옆집 아주머니가 와도 금방 기저귀 개어주고 전미기 준데도 울면은 아이고 두드리 주면서 웃으면서 그렇게 기뻐하면서 달래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조건이 없는 일은 나는 생각할 때 그 일밖에 없다고 생각해. 부모도 말이죠. 자식이 이미 성장해 버리면은 성장해서 자식이 결혼을 한다든지 이렇게 세근이 들면은 부모도 조건을 붙여요. 그래서 결혼시킬 때 너는 와이프를 어떤 애를 데리고 와야 된다. 너는 공부를 하면 어떤 공부를 해야 된다. 다 이게 내가 너를 키울 때는 이런 꿈이 있었다. 뭐 다 조건이 있잖아.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영아에게만은 조건이 없는데 왜 그래 조건이 없을까? 이 영아에게는. 영아에게는 왜 딱 똑같은 입장인데 자식인데 어린 그 영아에게는 왜 조건이 없고 큰 자식에게는 왜 조건이 붙을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 영아는 아무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겠죠. 능력이 없는 입장에서요 도와주지 능력이 있는데 누가 도와줍니까? 다 능력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도와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조건이 붙거든. 그러면은 그 영아에게는 그런 것이 왜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그 영아는 티끌만큼도 조작이 없고 인위적인 것이 없고 아주 천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은 상대가 아주 순수하고 맑고 천진하면은 거기에 자기도 따라서 천진성이 기운이 살아나고 순수성이 살아나고 그러면서 반사적으로 조건이 안 붙게끔 돼가 있어요. 굉장히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성가기감의 서산대사께서는 많이 우리가 수행을 한다고 그러고 또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고 우리가 이렇게 다 공부를 하는데 그 공부의 가장 아름다운 결정체가 뭐냐? 천진한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좀 하면은 이상하게도 처사님들이나 보살님들이 공부를 하면은 그냥 나는 어느 절에 큰 스님도 만났고 몇 년 수행을 했고 뭐 경을 뭐 몇 편을 읽었고 하면은요 그때부터는 그것을 공부를 하고 그렇게 법문을 많이 듣고 하면은요 그게 순수하고 천진성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상하게 이렇게 목에도 어깨에도 이게 이제 기부스가 들어가요. 그리고 나라는 것이 딱 이렇게 내가 어떻게 공부를 했습니다. 말치도 이상하게 변해버려요. 말치도. 그 이제 이게 참 경전에 부처님 공부가 좋다는 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참 좋다는 것이 뭐냐면 잃어버린 내 순수성과 잃어버린 나의 천진성과 잃어버린 내 마음의 그 본래 그 단순한 그 맑은 고향을 그걸 불심이라고 그러잖아. 그거를 우리가 찾기 위해서 그것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 신앙생활도 하는 것이고 이 법문도 듣는 것이고 그러는 거죠. 그럼 이런 이야기가 현실적으로 현실성으로 가능하냐? 가능하지는 우리가 100%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없더라도 그래도 그만큼은
우리가 돌아가려고 애를 써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은 단순하게 사시고 성실하게 열심히 사시는 분들의 노후에 사는 모습을 보면은 참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소탈하고 또 욕심이 별로 없습니다. 욕심이 별로 없고 아주 또 연세 많으신 분들이 천진한 어린 모습으로 돌아가는 분들이 더러더러 우리가 눈에 보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욕심이 많이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거를 이제 종교적으로는 무소유라고 그러잖아요. 무소유라고 해서 하나도 뭘 가지지 않는 것이 아니고 수천만억 여기에 말하는 항아사의 모래수만큼 많은 칠보를 가졌더라도 그 칠보에 대해서 집착을 일으키고 애착을 일으키고 거기에 매이지 아니하고 거기에 그것을 생명세계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어. 잘 이렇게 나눔의 길로 잘 가게끔 해주는 그것이 그 사람의 무소유의 꽃이라고 봐야 되지. 무소유가 말이죠. 단돈 10,000원을 가지고 있어도 10,000원에 집착하면은 그거는 그 사람이 10,000원의 메인 인생이에요. 그건 무소유가 아니에요. 칠보를 항아사 수만큼 많은 재물을 가졌다 해도 매이지 않은 사람은 무소유가 되고 1,000원을 가지도 집착하면 무소유가 못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의복이라는 것은 마음이라는 그 세계를 확실히 잘 들여다본 사람이 무의 세계에서 논의는 건데 그 무의 세계에 들어가는 마음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상적으로 어떤 것이냐 이게 궁금하겠죠. 유의법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무의법의 그 사상적인 것은 뭐냐 하면은 그 사상은 반드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연법을 바탕으로 한 사상을 말하는 거예요. 인연법. 그래서 인연법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연기법이라고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모든 이 세상에 생명 있는 것이나 생명 없는 것이나 일체가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그 순간의 조건과 그 상황의 여건과 그 상황의因과 결과 연에 의해서 잠깐 일어난 현상이다. 이 현상을 바로 보고 그것을 정말 진리구나, 그것이 정말 옳은 것이구나, 정말 그것이야말로 세상을 바로 보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 지금 이제 장미가 이렇게 한 송이 있는데 이 장미는 우리가 붉은 적장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금강경에서 말하는 이 장미는 말이죠. 이것이 장미라는 이름은 세워두되 실제로 여기는 장미가 이름이 붙을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 이 장미는 인연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물과 바람과 불과 흙과 이 모든 이 4대 원소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소립자, 원자, 분자 나누어 가지고 별별 인연들이 다 모여 가지고 이 장미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항아의 모래수만큼 많은 조건과 인연들이 모여 가지고 장미가 됐기 때문에 이 장미를 그냥 우리가 장미라고 해 가지고는 이게 장미의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장미라고 하느냐? 실제 이 장미의 본질의 실상은 없는 것이다 이 말이야. 왜 없는 것이냐? 흙으로 돌아가고 불기운으로 돌아가고 바람으로 돌아가고 비로 돌아가고 물기운으로 돌아가죠. 다 지원소가 모였던 것이 상황 조건에 모여서 상황 조건이 인연이 닿을 때 흩어져 갈 때는 이게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없는 건데 그러나 금강경에서 말하는 것은 없는 것인데 허망한 것이냐? 허망한 것은 아니다. 거짓 이름이지만은 이거를 나는 장미라고 그런다. 이게 이제 그 말이야. 부처님이 지금 금강경에서 말하는 것은
장미가 아니기 때문에 장미락한다. 이 뒷구절에 가면 그게 나옵니다. 반야바라밀이 아니기 때문에 반야바라밀이라고 한다. 부처님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무입복이라는 것도 무입복이 아니기 때문에 무입복이라고 그러거든. 왜 그러냐? 무입복이라는 것은 모든 번뇌와 욕심과 탐진치와 조건과 생색과 차별심과 그 이기심과 이런 중생의 그 군더더기 같은 냄새 나는 것들이 다 비워져 가지고 아주 맑은 허공과 같은 마음인데, 그 허공과 같은 마음을 거기에다가 무슨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까? 이름을 못 붙이거든. 그러나 그것을 부처님은 열반이다, 부처다, 무입복이다, 공덕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건 공덕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인연에 의해서 인연에 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한 그 세계에 우리가 이 진리를 바로 보고 그거를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있죠.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기서 사국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국계를 뭐라고 그랬죠? 범소유상이 계시허망이라고 그랬잖아. 저번 시간에. 그렇죠? 범소유상이라는 건 한문으로 된 문장이다 보니까 들어서 어렵지만은 한글로 풀이하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한 뜻풀이가 바로 그 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이 다 형상이 있는 거나 형상 없는 거나 모든 것은 조건과 상황과 여건에 맞춰서 잠깐 일어난 것이다. 잠깐 일어난 것이고, 그 잠깐 일어난 현상이 이것이 영원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장미라는 실체가 뭐가 알맹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흩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장미라는 것은 임시로 거짓 이름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 보살이 예를 들어서 자비심이라고 그러는데, 자비심이라는 것은 본래 자비심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어머니 태 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자비심이 아니었고, 이 한생 다 살고 흩어지고 없어지고 나면은 자비심이 아닌 거예요. 김가도 아니고 박가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은 김가 박가의 몸 인연을 빌렸기 때문에 거짓 이름으로 김씨다 박씨다 하지만은 죽고 난 다음에 김씨가 어디 있고 박씨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야. 본래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그 마음의 고향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는 김가도 아니고 박가도 아니야.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연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모든 상이 상 아닌 줄을 알면은 그대가 열애를 볼 것이다. 재상이 비상이면 적견열애다 해놨잖아. 건강경. 그렇죠? 그러니까 재상이 모든 상이 상 아닌 줄을 알면은 열애를 본다는 거예요. 열애를 본다는 그것을 열애라는 말이나 공덕성이라는 말이나 무입복이라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용어를 달리 써서 뿐이지. 그 세계는 그렇게 텅 비어가 있어가지고 그 텅 빈 세계는 절대 본래 번뇌, 괴로움, 고통 이런 것이 우리 본 자리에는 그런 게 없다는 거야. 없는데 중생이 스스로 욕심을 일으키고 탐심을 일으키고, 탐심을 일으키면 탐심에 일으킨 거기에 집착을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주 백수정이 있지 않습니까? 백수정은 투명하잖아요. 색이 없어요. 색이 없는데 그 백수정 앞에다가 내가 이런 장미를 딱 갖다 들이대면 그 백수정은 붉은색으로, 붉은 수정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러면은 그 수정이 붉은 수정으로 변했을 때 중생들은 그 수정을 붉은 수정이라고 집착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붉은 수정이다. 참 좋다. 기향기다. 그러면서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 있는 사람, 이 사국계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세상의 이치 진리를 아는 사람은 저 수정이 붉은 수정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붉은 수정이 아니다. 왜? 붉은 장미를 인연으로 갖다 댔기 때문에 붉은 수정이지, 붉은 장미라는 인연이 떠나고 나면은 그거는 본래 백수정이다 이 말이야.
우리 마음이 그와 같다는 거. 본래 순수한데 도둑놈의 마음을 일으키면은 본성이 너무 맑고 깨끗해가지고 그냥 붉은 수정이 되듯이 도둑놈 마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래 마음자리의 공덕성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자리의 본 바탕이 그런 줄을 알고 재물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한들 그 재물이 우리를 갖다가 상하게 하고 우리를 갖다가 고통스럽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석구는 천석부자, 만석구는 만석부자라는 말이 안 맞다는 것이지. 부처님 불경에서 볼 때는. 그리 알고 재물도 쓰고 그리 알고 그런 마음으로 도와주고 그리 하면은 그 사람은 무의복을 성취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은 이 불경 공부를 한다는 것은 마음을 넓게 쓰기 위해서 이 마음을 큰 바다처럼 넓게 쓰면서 넓게 쓰면은 자기가 자유로워지고 자기가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고 자기가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것이야말로 자기를 진정 자기가 사랑하는 거니까 그 마음을 넓게 잘 쓰라고 이 금강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 이야기가 나가는 거예요. 장자에 보면은 그 해자라는 사람이 장자를 찾아와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여보게 내가 임금이 말이지 박씨를 하나 줘서 심었더니 그 박이 보통 호박하고는 달라 가지고 엄청나게 큰데 너무 커 가지고 내가 도저히 말이지 그거를 쓸 수가 없다. 그래서 막 화가 나 가지고 1년 내에 거름 주고 키운 것이 속상해가지고 그 박을 내가 부숴버렸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가 가만히 듣더니 참 네가 그 박씨를 구하기 만나기 전에 네 심성이 그릇이 참 컸어야 되는데 네 그릇이 좁다 보니까 그 큰 박을 네가 쓸 줄을 몰랐구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박을 어떻게 쓰면 좋겠냐? 너 같으면 어떻게 쓰면 좋겠냐? 나는 내가 그런 박이 있으면은 가운데를 파가지고 그거를 배를 만들어 가지고 세상을 나가 유람을 할 것인데.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진다 하더라도 그 재물을 내가 소유할 수 있을 만큼 먼저 마음 바탕을 잘 이렇게 비우라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은. 그래야 그 재물이 너를 상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자가 비유를 들기를 그 월나라에 말이지 그 빨래도 하고 표백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자손 조상 대대로 내려오면서 그래서 그 표백과 빨래를 자꾸 하다 보니까 손이 잘 트잖아요, 겨울에는. 그래서 그 손이 트는 거를 그 치료하는 비방을 그 사람은 가지고 있었는 거라.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그 사람들을 찾아가 가지고 당신들이 쓰고 있는 그 손튼 약이 말이지 참 영험하다는데 그 만드는 비법을 나에게 가르쳐 주면은 당신 평생 묵을 내가 금은을 대가를 치러 주겠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 금을 내가 받으면은 평생 찬물에 손 안 넣고 이 직업을 안 해도 살만하거든요. 그래서 그 비법을 그 돈을 받고 팔은 거예요. 팔았는데 이 사람은 그 비법을 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월나라로 간 거야. 월나라로 가가지고 월나라 왕에게 내가 그때 마침 오나라와 월나라가 전쟁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한 겨울인데 나를 장군으로 쓰면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해자를 월나라 임금이 장군으로서 보낸 거예요. 그 수중전을 벌이는데 겨울에 그때 그 시절에 많은 병사들이
발이 동상이 걸리고 손발이 얼고 막 이래가지고 그 군사들이 그냥 고통을 겪고 사기가 떨어지고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월나라 군사들은 그 비법대로 그 약을 많이 가져가가지고 발라가지고 그 겨울에 전쟁에서 이겼다 이 말이에요. 그 이기고 돌아오니까 월나라 왕이 큰 공을 세웠다고 엄청난 큰 땅을 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재상으로서 벼슬도 주고 그랬거든. 그와 같이 소견이 복이라고 소견이 먼저 열려야 된다는 거야. 마음이 그렇게 커야 된다는 거야. 마음이 그렇게 작으면은 소발자국에 고인 물도 집착을 하고 욕심을 내고 거기서 인생이 머물고 만다는 거야. 그런데 그릇이 크고 큰 대기로 나가면은 같은 약을 가지고도 천하를 얻는다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천하를 얻는다 이 말이야. 이게 이제 부처님의 경전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현대야 이걸 적응하고 살아야지 개인의 조그마한 신앙심의 어떤 뜻으로 가지고 이걸 보면은 소위 말해서 소발자국에 고인 물 탐착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라. 그래서 부처님은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시를 한다 하더라도 네가 그 마음이 공덕성이 무위법이 아니면은 결국은 그 재물이 너를 상하게 하고 너를 아프게 할 것이니까 먼저 그 마음을 큰 공덕을 갖추어라. 비워라. 그러면은 어떤 재물이 너에게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재물은 갈 길을 찾아가고 아주 재물도 자유롭고 니도 자유롭고 서로가 서로를 행복하게 자유롭게 해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이제 지금 부처님 말씀이 예, 알겠죠? 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재물의 그 나눔의 복덕도 크지만은도 그 복덕보담도 더 먼저 갖춰야 될 것이 마음의 공덕성을 먼저 갖추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과 정말에서 공덕을 함께 갖추는 것을 복해구족이다. 응? 양족존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덕은 지혜에서 오는 거니까 지혜는 뭐냐면은 모든 세상의 이치를 인연법으로 보는 눈이 열리면 그걸 지혜라고 그럽니다. 그걸 이제 여기서는 사국계라고 그랬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12품에 가서 또 한번 같이 읽도록 합시다. 수보리야 어디서나 이 경을 설하며 혹은 사국계만 설하더라도 마땅히 이곳은 일체 세간의 정인간 나수라가 다응당 공양하기를 부처님의 탁과 같이 여기거든 하물며 어떤 사람 타바다 지니여 독송함이겠는가 수보리야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가장 어떤가는 희유한 법을 성취하게 될 것이니 이 같은 경전이 있는 곳은 바로 부처님과 존중이 여기는 제자가 계시는 곳이 되리라. 나무아이미 타월. 부처님께서 그러시고 나서 이 품에 와서는 또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렇게 그 마음의 공덕성을 갖추고 그렇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그 나누어줘서 복을 많이 지었을 때 마음의 공덕과 그 재물의 복덕이 함께 다 어우러져서 말이지 그렇게 참 무한한 공덕을 짓는데
이것을 믿는 사람이, 마음의 공덕성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마음의 공덕성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여기에서 이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의 공덕성을 믿고 또 이 경을 공덕성을 믿고 말이지 수지 독성한다고 그랬잖아요. 수지 독성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건강경을 가지고 또 건강경을 우리가 또 계속 사경하잖아요. 사경하고 쓰고 또 많이 읽고 이러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수지 독성한다 하니까 건강경을 많이 읽고 또 건강경을 쓰기도 하고 그러면 그 복덕과 공덕이 뛰어나다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지요.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그 왜냐하면은 건강경을 많이 읽고 건강경을 많이 이렇게 쓴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그것을 무엇이 목적이냐면은 아까 말했듯이 그 마음의 공덕성을 갖추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이지 그 많이 쓰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경을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데 목적이 아니다 이 말이지. 또 이것을 많이 읽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다는 거야. 많이 읽고 경전을 가지고 많이 쓰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의 공덕성을 넓히기 위한 것이다 이 말이야. 그 넓히기 위한 것인데 그 마음의 공덕성을 갖춘 사람은 무엇과도 같으냐면은 부처님과 같다는 거예요. 왜? 부처님이 그렇게 사시다가 가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은 그 사람도 부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부처는 재가인이나 출가한 성녀나 차별이 없어요.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쓰면은 그 사람이 다 부처라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가 경전을 읽고 공부를 하면서 한 가지 참 어려운 점이 있다면 뭐가 있냐면은 이런 법문을 많이 듣고 하면서도 그 참 실천을 잘 안 해요. 좋은 줄은 알면서도 실천을 잘 안 하거든요. 그 실천을 안 하니까 결과는 어떻게 오느냐? 경을 많이 읽고 사경도 하고 하는데 그때 가서는 남에게 보시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때 가서는 내가 누구를 원망하게 되고 마음도 상하게 되고 또 마음이 괴롭기도 하고 그런 거야. 그건 왜 그러냐? 수지 독성을 잘못 알고 있어서 그렇다는 거야. 수지 독성은 마음의 공덕성을 갖추어 가지고 실천하는 걸 말하는 거야.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되는데 그건 어디서 돼야 되겠습니까? 내가 생활 속에서 그리 돼야 된다는 거야. 생활 속에서. 그러면은 스님 내가 생활 속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사는데 내만 그래 살기 때문에 내만 손해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겁이 나지. 두렵지요. 나는 스님, 나는 이렇게 고생을 하고 이렇게 험하게 살아도 그래도 내 자식들은 내가 험하게 고생시키고 싶지를 않는데 내가 그래 살면은 스님 법문대로 하면은 나는 설사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산다 하더라 살겠습니다. 그러나 내 자식들은 그렇게 고생시키고 살게끔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것도 옳은 말이죠. 그런데 참 이게 부처님 경전을 보면은 넓게 봅니다. 마음이 넓어져서 넓게 크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 경전을 자꾸 읽으면은 부처님 경전은 목사도 읽어야 되고 신부도 읽어야 되고 대통령도 읽어야 되고 스님도 읽어야 되고 뭐 전부 다 읽어야 됩니다. 왜? 이게 불교 경전이니까 불교인만 읽는다 이게 아니면 세상의 이치를 말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왜 그러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런 걸 한번 봤어요. 누가 말이죠. 내 자식은 그렇게 키우고 싶지 않다고 해가지고 그 내 가난과 그 어려움을 자식까지 물리줄 수는 없다. 그래서 부모는 세상에 사는데 굉장히 이제 나름대로 큰 모든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재물을 모으고 사업을 이루고 하지요. 하는데
사업을 하고 재물을 모으고 하는 그 방법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내가 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봤어. 난 사업가는 아니지만도 그 속 내용이 정상적으로 부처님 경전처럼 이렇게 정상을 해서 그 사업을 잘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보니까 사실 그 세계 속에는 여러 가지 말 못할 복잡한 구조로서 또 얽어져 나가는 게 있더라 이 말이야. 그게 부조리 현상이 많더라 이 말이죠. 부조리 현상이. 그러면은 그 부조리 현상을 방법을 써야 사업도 잘 되고 내가 이익도 많이 보고 그리고 내 뜻이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성취가 되고 그러니까 그 부정적인 방법을 내가 쓸 수밖에 없어서 썼다 이 말이야. 그 써서 그것이 원이 성취가 됐을 때 재물과 명예와 어떤 권력과 이것을 내가 지었을 때 그 힘으로 인해서 가족들은 편안하고 세상에 찌들리지 아니하고 착하고 순수하게 살지 않느냐 이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런데 그게 참 어리석어요. 왜 어리석었냐면요, 나 하나 희생해서 자식들이 그렇게 순수하고 맑고 깨끗하고 아주 천진하게 복스럽게 잘 살 수 있겠지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다. 왜? 내가 세상을 그런 틀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그런 틀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내 자식이 다음에 이 세상에 나왔을 때는 그 틀이 어디로 갑니까? 내 자식도 그 틀 속에 살아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내 자식도 어쩔 수 없이 나와 같은 전철을 밟으면서 속이고 부조리 현상에서 자식도 살 수밖에 없는 세상을 내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내 자식도 그렇게밖에 살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고기를 내가 아무리 많이 잡아가지고 자식에게 창고에 넣어주고서는 그 고기 먹고 살아라 간다는 그 고기를 막 먹고 그래 살 수가 있습니까? 창고에다 재물만 넣어놔 놓고서는 그거 부모가 물려준 재산요, 자식이요 3년도 못 가서 그들 드러내는 사람, 자식 내가 여럿이 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 자식에게 고기 잡는 방법, 살아가는 방법, 이런 것들을 농사 짓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방법이 얼마만큼 우리가 정말 부처님의 말씀대로 참 이렇게 인연법을 중요시 여기면서 인과법을 중요시 여기면서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는 세상이 원칙이 서고 믿음이 서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세상의 바탕 틀을 우리가 만들어주고 가느냐, 이게 중요하지. 우리가 이미 콩 심은 안 하고 가을에 가가지고 거짓부릉 해가지고 팥 그도 드리는 세상을 만들어 놔놓고 자식에게 그렇게 잘 살아라 한다고 해서 자식이 사라지느냐 말이야.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이죠, 이 땅속에 있는 지하수가 절대량이랍니다. 절대량입니다. 그러면 이 땅속에 있는 지하수가 앞으로 50년 정도 가면 바닥이 난다는 거죠. 이 상태로 가면은 바닥이 납니다. 그러면은 50년 후에 이제 우리 후손들은 뭘 마시고 뭘 먹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자동차를 하나 굴리는데 그 자동차 하나로 인해서 나가는 여러 가지 기름 오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아니습니까? 그 내 문명을 좀 내가 편리하게 누리기 위해서 내가 그런 환경에 오염을 시키고, 그러면서도 내가 우리 이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 대계를 내다보고 미래 지향적으로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도 구원은 하는데 생활은 참 더 오염시키는 쪽으로 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 알고 보면은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 이 땅에서 살 수 없게끔 생명줄을 내가 쪼아붙이는 행위를 지금 하고 있다 이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과연 이렇게 자본주의에 절박하게 물질에 전부 다 집착이 돼가지고 물질에 전부 다 노예가 돼가지고 이렇게
마음에 여유 없이 사는 이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가 먹혀 들어가겠습니까? 이 말이야, 이게. 그런데 이 이야기 들으면서도 사실 그런 생각이 들지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실천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참 정법이라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실천하면은 나도 좋고 남도 좋고 자손도 좋고 전체가 생명세계가 다 좋은 세상이 되는데 이거를 정토세계라고 그러죠. 이걸 극락세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되는데 사람들이 다 자기 앞에 자기 그것만 욕심을 부리고 사니까 이거는 교육 가지고도 안 되고 어떤 뭡니까? 정보, 상식, 지식 가지고도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종교적으로 우리가 인성을 갖다가 순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번에도 그런 말 있지만은 그래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자꾸 와서 듣고 자꾸 마음의 공덕성을 그 믿음을 가지고 마음의 능력을 믿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로 인해서 그 사람이 또 많은 사람에게 어떤 그런 기감이 되기 때문에 또 자꾸 그 파동으로 인해서 또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같이 하는 사람이 있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그렇잖아요. 재물이 아만 많아도요, 평생을 가도 남을 못 도와주고 가는 사람이 많아요. 가족 외에는 못 도와주고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재물을 가지고 자기가 재물 하나도 없더라도 말이죠. 이런 마음의 맑은 생각을 가지고 마음의 공덕성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왜 도와주느냐? 저 사람은 공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말 공심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공심이 있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 도와주는 힘을 입고 세상의 공익을 실천하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 것이죠. 동쪽 지붕 뜯어다가 서쪽 갖다 이어주고 서쪽 지붕 뜯어다가 동쪽도 갖다 이어주고 계속 선행공덕 좋은 일들을 갖다가 내 개인적으로 사심이 없고 욕심만 없으면 세상에는 얼마든지 좋은 일을 할 수가 있고 얼마든지 도와주는 사람이 많고 그걸 같이 공감하고 그 사람을 밀어주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꼭 무슨 일을 하면은 자기부터 먼저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자기의 어떤 그 욕망을 채우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안 도와주는 거야. 그걸 자기가 다 공심으로 비우고서는 하면은 자기가 가진 돈이 1푼이 없어도 이 세상에 엄청난 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도와주는 거라. 좋은 일 하는데 다 동참하려고 그러지. 저 사람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다. 저 사람 마음은 정말 공덕성을 갖춘 사람이다. 인연법을 아는 사람이다. 이러면은요, 다 밀어주는 거예요. 무슨 또 미천이 있어가지고 사업 자금이 있어가지고 그건요, 사업 자금이 있어도요, 소견이 안 열리가 있고 욕심만 앞서면요, 하는 일이 잘 안 돼요. 재수가 없었어요. 잘 안 돼요. 한 푼 안 가지고 있어도 참 내가 공심으로 정말 우리나라는 특히 문제가 뭐냐면은 외국보다도 이 기부 문화가 우리나라가 많이 떨어지거든. 외국에는 기부 문화가 참 활성화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그 기부를 하면은 그 기부가 쓰임새가 아주 양명하고 투명하게 선진국에서는 드러내 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어떤 위치에 앉아가 있어서 기부를 받으면은 그게 투명하고 양명하지를 못한 거라. 그러니까 조금 대주다가 안 대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소견머리가 없어가지고 그게 벌써 소발자국에 고인 물 그거 가지고 욕심내는 거야. 그런데 마음을 비워버리면은 세상 큰 일을 이 세상을 다무게 살리는 일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걸 그 인성을 키워주는 게 이 금강경의 본래 뜻이에요. 이런 거를 모르고 계속 우리가 눈앞에 있는 그것만 자꾸 집착을 하면은 무엇과 같으냐면은요, 잔나비가
불빛 찾아가 가지고 밤새도록 허우적거리다가 그 아침에 가면 거기서 지체가 떨어져요. 그 왜 그렇습니까? 어리석어서 그렇거든. 내 항상 이야기하죠. 어리석어서 그런 거예요. 욕심이 많아가지고 눈이 가려가지고 어리석어서 그런 거라. 사랑은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사랑은 참 주는 것이고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랑도 어리석으면은요 거짓병이 생기는 거라. 자꾸 나한테 잘해주기만 바라는 사랑병이 걸려버려요. 그것도 거짓 근성이거든. 사랑은 주는 거예요. 조건 없이 주는 거예요. 이유 없이 생색 없이 주는 거다 이 말이야. 우리가 천진한 아기한테 주듯이. 그게 공덕성이거든. 그게 무의복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무리 부부지간에도 그런 조건과 집착과 애착의 권리가 있으면은 결국은 한 생을 살아도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면서 자기가 자기를 아주 시달리면서 자기가 자기를 아주 고단하게 만드는 일밖에 없지. 나중에 가서 돌아보면은 다 그 부질없는 짓거리야. 뭐 싸질못 지고 갈 것까 뭐. 그렇다고 내가 그렇게 해준들 죽을 때 같이 가자 해봐. 죽을 때 같이 갈 사람이 있겠어요? 없어요. 중생심은요, 내가 100번을 내 온 진기를 빼가지고 100번을 잘해줘도 이 무입복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100번을 내가 진기를 뽑아가 잘해줘도 한 번 잘못하면 원수 돼버리는 거야. 그게 뭐냐? 그게 물질에만 집착되어 있는 사람들의 인성이다 이 말이야. 건강경은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오늘 건강경의 이 뜻을 잘 받아들여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믿어야 됩니다. 참 마음을 그래 쓸면은 정말 누구보다도 내가 먼저 행복하고 내가 먼저 자유로워지고 내가 먼저 행복하고 진정 진심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길이겠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바른 정법을 자꾸 많이 들어야 됩니다. 자, 합장합시다. 시방 동치하야 개개 무의법아나니라나 무아이미 다 차시 선불장이여 신공 급제긴이라나 무아이미 다. 이 개송이 중국의 그 방거사라고 세속의 그 처사로서 부처님 공부를 많이 해서 도같이 있어요. 도통했다 이 말입니다. 그 도통을 하고 보니까 참 마음 공부를 하고 보니까 그 마음 하나 넓게 쓰기로 말하고 보니까 그 마음 넓게 쓰니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돌을 딱 깨치고 이 처사가 그 지은 이게 오도성이거든. 오도성이다 이 말이야. 시방동치해라. 다 이렇게 모두 모인 것은 시방에서 모였다는 거요. 동서남북 그렇죠? 중간, 사간, 방, 상하 그러면 시방이잖아. 그렇죠? 이 다 시방에서 모였다. 시방동치해라. 여기서 시방에서 다 가지가지 인연들이 모였다는 거요. 가지가지 다 인연들이 그 연못에 별별 물들이 꾸중물, 뭐 흙탕물, 오존물, 맑은 물, 일급수 별별 인연들이 그 연못에 다 모이듯이 모였다는 거야. 그래서 그 모여 가지고 무슨 공부를 한다는 거냐 이 말이지. 개개무의학이니라. 개개인이 다 부처님의 법문을 듣는 것은 그 원이 마음의 공덕성, 즉 말해서 무위법을 배우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무위법을. 요즘 무위법 나왔죠? 무위법을 배우기 위해서 나왔다. 그 연못의 물들이 말이지 다 그렇게 가지각색으로 어우러졌지만은도 그 연못에 있는 연꽃은 절대 그 연못에 뿌리 박고 살지만은도 그 더러운 물에 오염되거나 그 물에 젖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 연꽃은 인연법을 알기 때문에 안 젖는다는, 오염이 안 돼. 연못에 가서 한번 보세요. 연잎이나 꽃에 그 더러운 물을 이렇게 뿌려보세요. 그게 오염이 되고 뭐 젖어듭니까? 안 젖어들거든. 그게 뭐냐면 그게 이제 마음의 힘이 공덕성이 갖춰져가지고 무위법의 세계를 알아버렸다 이 말이야. 조건 없는 그 관계의 세계를 알아버렸다 이 말이야.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이 자리야말로 차시 선불장이다. 차시 이 자리를 말하거든. 이 자리는 여러분들이 바로 지금 이 순간 부처를 보는 순간이다. 부처를 본다는 것은 자기가 자기의 본성인 천진하고 순수하고 맑은 자기의 인성을 지금 보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는 그걸 본다는 거예요. 본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실제 행동을 생활 속에서 잘 쓰는 사람은 소위 말해서 선비가 급제해가지고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응? 급제한다는 건 알죠? 금이 한양한다는 거? 급제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순간에 이걸 듣고서는 문 열고 나가면서 내가 그걸 어떻게 믿겠냐 하고 들어버리면은 급제 못하는 것이지. 급제 못하는 것이지. 왜? 그 순간 자기가 자기를 학대하고 괴롭히고 고통스럽고 구속시키는 순간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참 성근이 많아야 되는 일이지만은도 안개에 옷 젖는 줄 모르듯이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와서 자꾸 들으세요. 듣다 보면은 저에게 물들고 저에게 오염이 될 겁니다. 자, 성불하십시다.